안녕하세요. 경전 수업 불교인문 부처님의 생애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컨셉이 있죠. 그게 뭐냐면 부처님은 도대체 뭘 구하셨는가? 그리고 뭘 얻으셨는가?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졌어요. 구하는 바는 하나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궁금했어요. 방법. 어릴 적 경험으로 사문유관상을 통해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삼계의 화택인 것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는 걸 힌트는 얻으셨는데 아직까지 못 찾으셨어요. 그래서 쾌락의 길을 버리고 유성 출가를 하시는 장면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출가하시자마자 뭘 하셨겠어요? 목적을, 욕구를 알았으면 그 다음 하실 일이 뻔하죠. 그게 뭐였냐면 이제 길을 찾는 겁니다. 무슨 길이냐면 쾌락을 벗어나는 길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끊임없이 쾌락의 길 속에서 학문의 스승들을 모시고 그 학문 속에서 길을 찾던 것이 전반부의 삶이라면 이제는 세간의 학문이 아니라 출세간의 수행을 지도해 주실 분들을 위해서 찾아다니는데 첫 번째로 선정의 길을 찾고 두 번째로 고행의 길을 찾습니다. 68페이지 두 번째 문단. 그곳에서 요가의 대가인 알라라 깔라마를 이후 마가다구 라자가하의 우따까 라마뿌따를 찾아가 그들이 궁극의 경지라고 여기는 선정의 단계를 체험하였다. 선정에 들었을 때는 번민도 괴로움도 사라졌지만 선정에서 나오면 여전히 욕심과 어리석음의 존재로 돌아갔다. 부처님께서 29세에 출가하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몇 세에 성불 하셨다고 알려져 있냐면 35세에 성불 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중간에 무엇을 했는가? 구했죠. 뭘 구했냐면 길을. 그래서 도성제라고 하죠. 이 도성제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이미 출가하실 때 직감적으로 뭘 아셨던 거냐면 집성제는 아셨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집성제가 뭐냐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데 철저하게 궁구하셔서 쾌락은 고통이다. 즉 쾌락의 길이 집성제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어로 분명하게 정리해서 명문화하시지 못했지만 알았기 때문에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가해서는 도성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범주의 스승을 모시는데 첫 번째가 선정수행이고 두 번째가 고행입니다. 그런데 선정수행에도 두 분을 모셨어요. 첫 번째가 알라라 깔라마, 두 번째가 우따까 라마뿌따인데 이게 무슨 이제 이 무색계 선정, 미보, 비상, 비비상처 이런 선정수행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선팔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정에는 색계 선정과 무색계 선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정의 단계가 아니라 인도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걸 무슨 수행이라 그러냐면 요가 수행이라 그래. 요 선정 수행을 요가 수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 요가 수행을 입문을 할 때 마음이 깊은 선정에 들어가려면 몸을 풀어야 되니까 몸을 푸는 하타 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린 이제 이 하타 요가가 요가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요 하타 요가에서 시작해서 보통 9가지에서 10가지의 요가의 범주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궁극에 이르면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이 집중 수행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수행 체계에서 제일 위대하다라고 알려진 2명의 스승을 찾아가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선정을 체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체험을 하는 것과 숙달되는 것은 서로 다르다. 체험을 하는 것은 경험을 한번 한 것이 있고요. 숙달되었다라고 하는 건 자유자재해진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닦는다.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도 닦아봤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예전에 무식해가지고 돌 닦는 얘기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왜 자꾸 돌을 닦으라 그러나? 산엔 바위가 많아서 그러나? 바위를 닦으면 깨닫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닦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숙달될 때까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할 때 체험에서 숙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럴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6년이잖아요. 고행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6년 고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말 그대로 잠깐 체험하고 떠나신 거고 이 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떠나신 거고 어디로 가셔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는 거냐면 고행을 6년 동안 하는데 시간을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선정의 길에서는 이 길이 아니구나 금방 판단이 섰는데 고행의 길은 6년이나 걸렸어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고행은. 선정수행은 재능이 있으셨지,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릴 때 나무 아래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선정에 드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잠깐 체험하시는데도 이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까 라마붓다가 알려주는 궁극의 경지를 금방 체험해버린 거예요. 원래 재능이 있으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아마 고행에는 그렇게 재능이 있으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6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6년이나. 6년이나. 그리고 고행을 끝내실 때 맨 마지막에 본인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전에도 앞으로도 나와 같이 극심한 고행을 할 수 있는 수행자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신체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게 고행인데 그 극한 중에서도 극한. 딱 정말로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였거든요. 그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인 조각상이 뭐냐면 고행상이에요.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백가죽이 등가죽과 붙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가능합니까?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만큼 그렇게 더 이상 하루라도 더 영양분 섭취를 미루면 이제는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할 만큼 극도의 고행을 실천을 하신 게 부처님이세요. 고행에 대한 묘사가 여기 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페이지. 이제 수행자 곧다마는 치열한 고행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절대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고 호흡을 줄일 뿐만 아니라 지독하게 몸을 괴롭히는 행위를 이어나갔다. 다른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고 착각할 정도로 그 고행은 혹독했다. 이때 오비구들이 오는 겁니다. 이때 오비구들이 와가지고 부처님 시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수도다나 대왕 입장에서는 부처님 출가하셨는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외아들이라. 말 잘 듣던 전륜성왕 되실 분. 우리 석가족을 부흥시킬 분. 부왕만 그렇게 기대를 한 게 아니라 석가족 온 국민이 다 기대하고 있던 분. 근데 그분이 수소문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 가시는지 잘 봐라. 선정수행 해가지고 탁 이름을 날려서 이제 이 스승들이 나와 함께 교단을 이끌자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땐 기뻤겠지.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고행을 하러 가신다 그래. 그래가지고 봤더니 아주 극단적인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고 소문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수도다다 대왕이 이 감시자 역할이기도 하고 도와주는 역할로서 오비구를 보낸 거예요. 석가족의 귀족들이라고 합니다. 귀족의 아들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시봉하라고 했는데 시봉을 하려면은 고행자하고 시봉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같이 고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비구들은 진짜 극한 직업이지. 부처님이야. 본인이 절대적으로 찾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 고행을 참는다고 해도 이 오비구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어떤 고행을 하는지 옆에서 한번 봐보세요. 지금 밑에 문단 맨 밑에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 고행주의자들은 자신을 윤회하게 만드는 업물질을 고행으로 태워버릴 수 있으며 그렇게 업물질을 태워버림으로써 해탈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6년간 한결같이 고행을 해왔던 곶다마는 어느 순간부터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다. 고행은 육체를 극단적으로 학대하기만 할 뿐 맑고 건전한 정신을 방해했으며 그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행복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 이제 가시가 막 있는 때에 이제 앉거나 눕는 수행을 하기도 하고 숨을 참는 수행을 하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수행을 하기도 하고 더운데 추운데 있는 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 이 가장 극단적인 수행으로 묘사가 되는 게 하루에 쌀 한 톨 먹는 수행. 이게 이제 맨 마지막 수행이에요. 맨 마지막 수행이 이거거든요. 그걸 순차적으로 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후 5년, 6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었다. 이제 아사하기 직전이라. 그때 이런 문제의식이 생기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6년 동안 고행을 경험해 보니 몸을 학대하는 것으로서는 해탈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찾는 열반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배고파서 정신을 더 혼미하고 시끄럽게 만들 뿐.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쓴 겁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럼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예리해지죠. 그래서 알고 있어요, 이제. 시달타 태자는. 그 전에 선정수행도 했잖아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오늘을 넘기면 죽는다. 자, 선택의 기로입니다. 고행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6년쯤 했으면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오비구가 보기에도 그렇고 본인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쯤 되면은 많이 한 게 아니라 고행주의자예요, 아니에요? 고행주의자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쾌락의 길에 있을 때 항상 출가하고 싶다 말하면서도 쾌락을 계속 즐기고 있으면 쾌락에 물 든다고요, 안 든다고요? 물 든다니까요. 고행주의자로서 고행을 계속하면 고행에 물 들게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고행주의자인 그 상황에서 이제는 두 가지 갈래길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대로 고행을 고집하다가 죽거나, 이대로 고행을 계속 고집하면 내일 죽어요, 지금 이제. 근데 이제 내일 죽는 거예요. 아니면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전에도 계속 알았는데 계속 부정해 오던 거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사람 마음의 집착이라는 건 그 전에 쾌락의 길을 포기하고 나올 때도 그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유성이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고행을 벗어나는 것도 유성에 가까울 거예요. 이 고행에 대한 집착,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전부터 이상한 거 알았거든요. 이 길로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순간 죽기 직전 되니까 이제 분명하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아니다. 이 길은 아니다. 체면 생각해서 고집부리다 죽을 건지, 아니면 나는 고행하겠다고 출가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때문에 출가했어요? 고행 너머에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잖아요. 고행은 방편일 뿐이라 길, 진리에 이르는 길, 불사에 이르는 길을 찾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 이제 이 고행을 포기할 건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비구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다음날 결정을 했어요. 이제 고행의 길은 포기한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뭘 하신 거냐면 죽을 얻어 드신 거라. 죽지 않고 죽을 얻어 드셨어요. 이 죽을 얻어먹는 장면 자체가 부처님의 상태를 잘 보여준다니까요. 수자타였죠? 수자타가 누구냐면 하녀라, 하녀. 어느 집안의 하녀인데 이 집안은 누구를 섬기냐면 목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 목신에게 항상 정해진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요 정해진 나무 밑에다가 죽을 공양을 매일매일 올리는 거라, 아침마다. 그래가지고 수자타를 보내가지고 죽을 공양을 올리는데 여기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목신인 줄 안 거라. 얼마나 말랐는지 사람같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고행상을 딱 보면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힘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 요 근처에서 고행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고행을 포기하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여기 힘들어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목신인 줄 알고 공양을 올린 거예요. 목신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죽을 딱 드실 때 유성출가하는 마음이셨을 거라. 야, 내가 이걸 포기하고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한 다음에도, 그리고서 딱 드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부처님의 생애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몇 번의 순간이 있는데 이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뭐냐면 그 바로에다가 죽을 공양을 올린 걸 다 드시고 나서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이때 포기할 때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포기가 돼요, 안 돼요? 대책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뇌리에 떠오르는 직감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종종 고요한 자리에 들어갔던 그 윗바사나의 길, 고요한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사유했던 그 사유의 길, 그 길이 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힌트가 계속 있었어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 보겠다는 아주 작은 실마리를 가지고 지금 이걸 포기한 거라. 그 상태에서 죽을 받아 먹으니까 약간 마음이 울적하기도 하고, 이 길이 맞나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죽 딱 드시고 나서 강에 들어가가지고 바루를 딱 띄워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가는 길이 찾고자 하는 그 길이 맞으면 이 바루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대요. 그래서 확신을 얻으신 거라. 얼마나 마음이 불안정하면 강물에게 이걸 물어요. 그렇게 죽받아 드신 거예요. 죽지 않고. 그래서 고행을 포기하고 이제는 본인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직감을 쫓아가는 겁니다. 출가를 했으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직감의 길로 가야 돼요. 아니면 선정 배우로 다니고 고행 배우로 다녀야 돼요. 다 부처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등명.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본인의 경험에서 나오시는 거라. 이제 자등명의 길을 추구하셔서 도성제를 찾아냅니다. 그러면 이제는 구색을 다 갖춘 거예요. 사성제의 틀이 완전히 갖춰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사문유관에서 고를 보셨죠. 힌트를 얻으셨어요. 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자꾸 찾았는데 쾌락의 길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의 길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6년 고행 끝에 결국은 도성제의 길에 대한 힌트를 지금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앉으신 게 보리수와 금강보좌 위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목숨 걸고 수행하셨지만 이번에는 이 자리마저 나의 성불의 자리가 아니라면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쾌락도 아니었고 선정도 아니었고 고행도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세간에 알려진 모든 길이 전부 아니에요. 모든 길을 확인한 거거든요. 10년 동안 세간의 모든 학문을 다 확인했어요.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어요.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출가하고 나서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알려진 분들, 진리를 알고 있다는 분들의 방법을 다 확인해봤어요. 아니라니까. 진짜 이때부터는 길 없는 길이라.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없는 길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실마리가 되는 힌트 하나를 딱 가지고 앉은 거예요. 여기 아니면 이제 본인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 앉아서 마지막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마왕이 등장하죠. 70페이지.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을 잘하고 계시는 부처님께 마왕이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왕이 등장하는 요 장면이 보리수 아래 반듯하게 자리를 잡고 앉은 보살 앞에 마왕 파순이 나타났다. 마왕은 사람들로 하여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이끌려 악업을 짓게 만들고 그로 인해 생사윤회를 반복하게 하는 어둠의 그림자다. 마왕은 부처가 탄생하는 것이 두려워 보살을 보리수 아래에서 쫓아내려고 했다. 하지만 마왕이 위협하고 회유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보살은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마왕은 이렇게 따졌다. 성불하려면 아주 많은 선행을 쌓아야 하는데 당신이 그만큼 선업을 지었다는 걸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 마왕은 파순이라고도 불리고 인도에선 빠삐만이라고도 이름이 있어요. 파순하고 빠삐만은 뭐 같은 존재로 보기도 하고 다른 존재로 보기도 해요. 그리고 마왕을
염라로 보기도 합니다. 죽음의 왕. 다양하게 보는데 여기서 나타난 마왕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 마왕은 파순이자 역할이 뭐냐면 쾌락의 길의 왕이에요. 쾌락의 길에서 지극한 위치에 이른 인간 왕을 뭐라 그러냐면 전륜성왕이라 그러죠. 근데 그 전륜성왕조차도 마왕 아래라. 마왕은 인간계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욕계를 담당하고 있는 욕계의 파수꾼 역할이에요. 우리 매트릭스 보면 요원들 나오죠. 그 요원들 중에서도 보면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장 역할이 마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도자가 진실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그러면 이 마왕은 외부에 실제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내면의 번뇌일까요? 이 두 가지는 항상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의 번뇌이자 외부에 실제하는 허상이에요. 왜 실제하는 허상이라고 말을 하느냐?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 실제하잖아요. 근데 허상이잖아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즉 옆에 있는 친구처럼 옆에 있는 가족처럼 존재하는 게 마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왕은 이렇게 성불할 것 같은 사람을 쫓아다니죠. 우리가 마왕을 못 만난 이유가 그거예요. 나중에 만나야 돼요. 도고마성이라 그래서 도가 높아질수록 많은 지극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기 전에 모든 성인들은 다 시험에 드는 겁니다. 전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왕은 번뇌를 상징하는 것이자 쾌락의 길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번뇌 중에서도 가장 끝까지 수행자를 괴롭히는 게 바로 의심이에요. 이 질문이 바로 의심입니다. 성불하려면 아주 많은 선행을 쌓아야 되는데 당신이 그만큼 선업을 지었다는 걸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 사실은 자기 의심과 상응하는 거예요. 이것을 맨 마지막으로 극복하는 건데 그 극복할 때 나오는 손 모양이 바로 항마촉진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맨 밑에 문단부터 뒤에까지 읽을 거예요. 뒷페이지까지. 석가보살은 참선하는 자세에서 조용히 오른손을 풀어 아래로 들이웠다. 그의 손가락은 대지를 가리켰다. 그러자 대지가 크게 진동하면서 외쳤다. 내가 증명합니다. 항마, 마를 극복하는 수인이라는 뜻인데 한 손, 오른손을 땅에 댔다는 거예요. 그러자 대지의 신이 본인이 증명하겠다 라고 나선 거예요. 대지의 신이 나선 게 뭐가 의미가 있는가? 모든 생명체, 만생명체는 대지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지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 존재가 대표로 나선 겁니다. 대표로 나서라고 된 거예요. 증명 안 하냐. 이 손모양을 항마촉진이라 한다. 푹 땅을 찔렀더니 대답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마왕을 항복받고 나니까 이제 불사의 문을 연 겁니다. 71페이지. 깨닫다. 적막한 세상 속에서 보살만이 홀로 깨어 생사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사를 벗어난 영원한 행복을 얻기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깊은 산매에 잠겨 사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새벽녘에 보살은 깨달았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며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이 사바세계가 아니라 나고 죽음이 사라진 해탈 열반의 세계가
보살을 향해 문을 활짝 열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가 컨셉을 가지고 부처님의 생애를 보지 않을 때와 컨셉을 가지고 보니까 두 가지 길을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쫓아왔는지, 왜 도대체 출가했는지, 왜 앞날이 창창한 모든 것이 보장된 전륜성왕의 길을 왜 포기했는지, 추구의 길을 쭉 우리가 따라오다 보니까 맨 마지막 장면이 확연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요약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찾으셨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늙고 병들어 죽어가며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길. 그게 뭐였냐면 사문유관 속에서 동, 남, 서 여기에서 본 노, 병, 사의 길이라고 하는 쾌락의 길. 여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이겨냈어요. 마왕 나왔어요, 이때. 전륜성왕의 길은 포기한 거예요. 본인이 포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붓다의 길로 갈 때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마왕을 만나야 돼요. 이 마왕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수행자의 마음에 의심을 북돋는다는 거예요. 의심병을. 수행의 길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믿는 길이에요. 제가 국제명상센터에서 만났었던 아주 인상 깊은 노스님이 계시는데, 이 노스님이 이제 제가 있었던 명상센터에서 사야도가 제가 하는 수행에 대해서 인터뷰를 잘 안 해주시니까 이 노스님이 인터뷰를 자주 해주셨어. 그리고 본인의 수행 경계에 대해서도 저한테 반복적으로 물어보시고 또 서로 점검받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국제명상센터에서만 지금 20년째 안거를 지내고 있는데 인도부터 미얀마까지. 그런데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대요. 부처님은 분명히 무아라고 하셨는데 본인은 자아가 점점 확고해진대요. 자아가 점점 확고해진대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렬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의심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의 행위, 자신이 걷고 있는 길에 대한 믿음이 강력해진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강력한 이 힘으로 마왕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게 자등명이에요. 그런데 이 자등명이 뭐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냐면 법등명과 같아져야 되는 거라. 내가 걷는 길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등명과 법등명을 붙여서 설명하는 겁니다. 마왕을 극복하고 이제 그동안 계속 무시했던 직감. 여기서만 무시했는가? 아니에요. 쾌락에서 벗어난 길. 쾌락을 여의는 길. 여기를 들어서서도 선정 쫓아다니고 고행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자신의 직감을 무시했어요. 직감. 이 직감대로 수행해가지고 결국은 마왕을 극복하고 무엇을 얻은 거냐면 도성제를 드디어 찾았어. 그래서 본인이 뭘 알게 됐냐면 이제 본인이 그렇게 구하던 멸성제를 완벽하게 이루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사성제를 3전 12행상을 했었던 과정, 35년의 과정이에요.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35년이라. 이번 생에 철저하게 고를 알았고
그 다음에 멸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끊임없이 구했어요.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해서 드디어 안 거예요. 그 길은 멸의 길이 아니라 집의 길이었구나. 고의 길이었구나. 잘못된 길을 추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출가했죠. 출가에서도 여기에 계속 헷갈려. 출가에서도 법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아상 말고 법상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뗏목처럼 버려버려야 되는데 고행을 6년이나 붙잡고 계셨어. 본인도.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뗏목처럼 버려라. 법도 버려야 되는데 비법이면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다 부처님의 본인의 경험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라. 그래서 마왕 파순을 이겨내고 도성제를 딱 증득을 하니까 사성제가 다 나온 거예요, 이제. 이 사성제의 길로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노병사에서 벗어난 불사의 문이 열렸다. 열렸다. 그래서 감탄사를 내뱉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불사의 문이 열렸다. 눈 있는 자 누구나 와서 보라라고 세상에 선언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몇 년을 고생해서 찾은 거냐면 35년을 찾아 헤맨 이 여정을 보셔야 돼요. 이 여정 동안 부처님은 끊임없이 추구했어요. 뭘 추구했냐면 행복해지는 방법을. 그래서 드디어 찾았어요.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방법은 뭘 찾은 거냐면 불사를 찾은 거라. 불사. 죽지 않는 길. 반대로 말하면 태어나지 않는 길. 그래서 이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 얼마나 기뻤는지 마음 따라 그냥 감탄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기뻐서 선언하는 거예요. 왜? 그때 앞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사람이 있었으면 사람한테 얘기했겠지.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법계에 말하는 겁니다. 이제 불사의 문이 열렸으니 눈 있는 자 누구나 와서 보라. 그때 인스타가 있었으면 했겠죠. 누구나 와서 질문해라. 근데 이제 그때 인스타가 없을 때니까 세상에 선언한 겁니다. 이에 어울리는 삶은 이제 스승 붓다는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 붓다의 나머지 45년의 삶을 길 위에서 살아가신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두 가지 의미죠. 도성제를 알려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거 말고 실제로 물리적인 길 위에서 사셨다 그래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중생을 만나려고. 한 명이라도. 그때 고속도로와 철도와 비행기가 있었으면 더 많이 만나셨을 텐데 그때는 걸어 다니셔야 했기 때문에 진짜로 길 위에서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전법선언과 열반 유언을 다 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유언으로 가겠습니다. 유언까지 보면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다 보는 겁니다. 이제 유언은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77페이지로 갈 거예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에 여기 두 가지가 다 유언입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스스로 등불을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자등명 법등명이죠. 그리고 맨 밑에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 이 둘을 요약해서 한문으로 표현을 하면 자등명, 법등명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온 건 불방일정진이에요. 유언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유언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시는 것도 유언이에요, 아니에요? 유언이죠. 그 유언은 이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말씀하신 건 불방일정진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제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표현하면 잔소리라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라.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라.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계속 인터뷰를 하라 그러셨어, 사실은. 제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인터뷰를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의심나는 게 있으면 지금 물어라. 내가 지금 이제 곧 죽으니 답변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의심 못 풀면 안 되니까 이 의심이 마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심나는 게 있으면 물으라 이거예요. 내가 죽기 직전까지 답변해 줄 테니까. 근데 제자들이 아무도 인터뷰를 안 해. 인터뷰 좀 하라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 눈 마주치시면서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라.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라.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라. 요게 불방일 정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신 말씀. 근데 요 자등명 법등명은 예를 들면 유언장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써요? 아니면 그 전에 써요? 보통 그 전에 쓰죠. 이게 6개월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돌아가시기. 안한존자에게.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건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는 기니까. 안한존자가 이제 나는 어디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하는가라고 울고 있으니 이 안한존자가 중생의 마음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울고 있으니까 너 자신을 좀 믿고 그리고 내가 남겨놓은 법에 의지해서 수행해라. 이 얘기는 그걸 믿고 자신의 삶에서 법을 실현해라. 이 말이거든요. 자신을 믿고 불방일하게 정진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실현해라.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세간에 알려진 부처님의 유언입니다. 세 가지 단계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처음 시작할 때 부처님 예언하셨습니다. 본인이 예언한 게 맞았어요, 사실은. 삼계가 화택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냐면 아당한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뭐냐면요. 삼계가 화택인 걸 확인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아당안지는 아당안지인데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는데 누구부터 편하게 하는 거예요? 나부터. 이걸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과정이 인간 붓다의 출가 스토리이자 수행 스토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았어요. 그 안 걸 뭘로 정리한 거냐면 사성제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사성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성제로 범주화하는 겁니다. 이 사성제를 벗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사성제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약이니 그 가르침, 법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한다? 사성제에 의지하고, 이 사성제를 내가 실현할 수 있다고 좀 믿고 그렇게 좀 해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좀 부족하셨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신을 믿고 법을, 즉 사성제를 갈고 닦아서 실현하는 것을 좀 열심히 좀 해라. 열심히 좀 해라. 얼빠져서 살지 말고. 그 얘기 활용정점으로 하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진리를 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결국 사성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온 삶을 바쳐서 사성제를 확인하셨고, 추구하셨고, 완성하셨고, 전달하셨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구해서 출가하셨고, 무엇을 구해서 수행하셨고, 그리고 무엇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무엇을 전달하셨는가?
인생 전반을 놓고 스토리를 보니까 그것이 사성제였다라고 요약된 것이고요. 인생 전반의 스토리를 감안하지 않을 때는 보통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고 불사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토리 전체를 공부했으니 사성제의 길을 완성하시고 전달하셨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잔소리는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신 잔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였냐면은 두 가지만 잔소리할 수 있는 겁니다. 수행자는. 첫 번째는 얼빠져 있으면 깨어 있으라고 잔소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게으르면 정진하라고 잔소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 제자니까요. 자, 그러면 항상 얼빠져서 생활하지 마시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올바른 수행을, 정진을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 어떤 스토리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잘 봤습니다. 원만하게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